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가 먼저 동적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 이방인의 이제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동적인 우리 민족에게 먼저 우리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여러 나라 백성과 열방을 향해서 나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의 수많은 우리 성도들 또 조사를 하고 미국에서 67개 교회에서 1169명에 대한 유효 표본을 조사한 결과는 앞으로의 전망은 사실은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우리 예상하는 교회는 조금 쇠퇴를 대부분 예상하고 또 한인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를 보면 이민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또 유학생이 감소하고 나아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가 있는 것들이 그런 장애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급히 일어나서 무신론자들이 이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개신교 인구 비율을 볼 때 이제 최근 10년 사이에 6%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체 인구 대비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미주 한인교회 통계가 다음에 슬라이드에 보면 코로나 이후에 또 한국 교회들의 여러 변화들을 보면 우리 온라인 예배자들이 11% 교인 중에 11%가 되고 교회에 출석하셨던 분들이 한 48%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수요 예배든 뭐 기도든 새벽 기도든 이제 온라인 예배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친히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그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통계에 보시면 그래서 나의 신앙의 성장은 꼭 교회 와서 또 목사님의 또 말씀을 통해서 출석한 교회에서 얻는다라고 했는 그 퍼센트가 코로나 이후에는 급격히 떨어져서 뭐 여기서도 얻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이제 현상을 빚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통계를 이제 보시면 그래서 사실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약화되고 명목상 크리스천들의 40%에 이르는 수준에 이를 정도로 친히 이제 가르치고 또 제자 훈련하는 것이 많이 약해진 그런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 우리 한인교회들은 어떻게 될까? 10년 후를 예상해 볼 때 많이 고령화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 출석자 중에 전반이 60대 이상이 돼서 고령 친화적인 교회는 불가피하다 이런 통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올해 우리 교회가 최고로 집중해야 될 것이 CM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역행하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달려가고 또 전도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넓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힘썼던 것처럼 노마를 향해서 담대하게 우리 나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겪었던 그 어려움은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위 사도 바울은 우리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이렇게 이제 명칭을 갖는 전도여행을 했는데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동족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거기서 험한 꼴을 당하고 죽을 뻔한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또 로마 유대인들의 동족의 고소에 의해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이제 2년간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갇혀 있는 그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어려운 억울한 옥살이를 2년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에게만 있는 특권 가운데 하나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권한을 쓰게 돼서 드디어 로마로 향해 하는 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풍랑을 만나고요. 또 배가 부서지고 파손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이제 목숨을 구하고 도착한 것이 이제 저희들이 읽었던 28장 1절부터 나오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떠내려간 곳이 어디냐? 멜리데라고 하는 섬인데 그 멜리데는 오늘날 바로 몰타 공화국이라 부르는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몰타 공화국에서 그 몰타 멜리데 주민들의 어떤 그 호의에 의해서
그래서 목숨을 구제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겁니다. 이제 멜리데의 주민들은 이제 곧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죽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 걸 보면서 그들이 외치죠. 신이다라고, 신이라고 하는 당황스러운 그런 호칭을 먹여주는데 사도 바울이 마침 또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최고로 높은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그 28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제 고위직에 있었던 총독으로 보여지는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병들어 있는데 그 아버지를 안수기도하여 치유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기도받으려고 왔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병이 고침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총독이었던 보블리오 이제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후일에 이 섬의 목회자가 돼서 목회하다가 그 로마에 큰 박해가 왔을 때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몰타는 유럽에서 가장 기독교 퍼센트가 높은 90%가 크리스찬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섬에는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곳 그리고 이 총독이었던 보블리오의 별장이 있는 곳에 바울 기념교회가 있고요. 이 섬의 수도인 발레타라고 하는 곳에는 로마 베드로 성당 못지않은 크고 아름다운 큰 성당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마침내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을 떠나 16절에 드디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라고 해서 로마까지 입성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소망했던 도시였던 그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도 평탄한 길은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겪은 끝에 그가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를 가려고 했을까? 로마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로마는 어딘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로마는 어디고 또 어떤 곳이고 우리에게 로마는 어디일까요? 로마는 이 사도 바울이 주께 받은 이방인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로 그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사로 이방인 사도로 불러준 거에 대해서 반드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래서 로마에 도착한 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의 응답이 된 것입니다.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세계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영향력은 더 쉽고 더 넓게 퍼질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사도행전 19장 1절 21절에 보면 후에 로마도 꼭 보아야 하리라라고 하는 결심까지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보낸 서신이었던 로마서를 쓸 때는 로마를 가본 적이 없고 그냥 로마의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거기 1장 10절에 보면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그곳에 꼭 가고 싶었던 그의 마음을 그렇게 표력하기도 했고요.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처럼 로마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로마로 가는 길이 그냥 훤하게 활짝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라고 말해서 그 길이 여러 차례 막혔구나. 그리고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로마로 가려 한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갖고 꿈을 꾸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으로 주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토록 하나님부터 약속까지 받았던 그 로마 오늘 본문에 보면 비로소 16절에 그가 마침내 로마에 들어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과정만 생각하니까 야 이게 쉽게 간 게 아니구나. 엄청난 거구나. 사도 바울이 로마는 그토록 사모하다가 간 거구나. 그런데 그 가는 길도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갔던 겁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고 배가 부서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로마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폼나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종의 가택연금과 같은 메인 몸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본래 꿈꾸었던 에베소에서 처음으로 꿈꾸었던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했을 때 당시 자신이 계획했던 그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편이든지 그 길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로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려면 내가 평소 계획했던 모습으로 그것을 이루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언제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로마에 우리가 담대히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성령님께 모두 맡기고요. 이웃을 향해서 담대하게 향하여 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 또 일종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성령님께 모두 의지하면서 가야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성령의 행전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일, 하나님의 시킨 일을 하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 로마에 와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일종의 연금 상태로 잡혀 있는 상태,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여러 사람들을 또 못 만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그에게 주어졌는데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편안한 상황에서 이 사명을 감당했나? 결코 아닙니다. 한 명의 로마의 군인이 그를 24시간 감시하는 형태였고요. 그리고 그가 여전히 쇠사슬에 손과 발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날 때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보면 그 만난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할 때 그의 손과 발에 뭐가 있어요? 쇠사슬에 매인 몸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핑계를 대려고 하면, 자기 신세를 생각하면 하지 못할 것 같은 일도 참 많습니다. 그 모습 보여주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일종의 수많은 사람이 왔는데 폼나는 모습도 아니고 매인 몸이고 손과 발에 쇠사슬이 묶인 채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는 상황에 있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주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거룩하신 성령님을 철저하게 모든 걸 우리가 의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들고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어령 박사님의 저서 가운데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릴 적 처마 밑에 제비가 살았습니다. 따뜻한 봄날 제비가 날아와 처마 밑에 둥지를 들고 새끼를 낳고 벌레 먹이를 주며 살다가 가을이면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나는 새들은 엽총을 쏘아서라도 잡아서 먹었는데 제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참새도 잡아서 구워 먹었는데 왜 제비는 손에 잡히는 위치에 있어도 그물총으로 잡을 수 있는데도 잡지 않았을까요? 제비는 인간을 믿고 자기를 맡기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자신을 통째로 맡깁니다. 맡김을 받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
제비는 대체 어떤 담력을 가졌기에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웁니까? 어떤 새가 그렇게 합니까? 인간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야생동물도 다리를 다쳐 인간에게 다가오면 잡지 않고 치료해 줍니다. 믿을 때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집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84편 3절과 4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바쁜 와중에도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마치 제비가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혹여라도 제비 새끼가 둥지에서 떨어지면 집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다친 부위를 치료한 후에 다시 둥지에 올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맡겨야만 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우리 성령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시면서 올 한 해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고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려 하는 일에도 철저하게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웃을 향해 이제 열린 마음,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고 합니다.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셋집입니다.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마 면회를 신청을 받고 했는지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회를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기회가 모두가 복음 전거에 열린 기회가 됐다는 거죠. 비록 손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복음 증거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갈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했다고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 받았다고 모든 사람이 다 믿었던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24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라고 합니다. 열매가 있든 없든 우리는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 2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자,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없음. 없습니다. 29절은 없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본에는 그 본문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떤 사본에는 29절에 저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논쟁을 하며 물러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구절은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도 그 당시 상황일 것은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후에 같은 유대인들끼리 서로 논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그 복음의 말씀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나 모든 사람 다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동산을 중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 낙심한 자들, 그리고 신앙이 없는 자들을 찾아 나서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사랑으로 이웃을 향해서 뒤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전적으로 맡기고 앞을 향하여 우리 이웃들에 향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가라 하는 그 로마를 향하여 우리는 또 어떻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 보면 우리의 천국 복음을 은혜되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라고 했는데 온 이태라고 하는 것은 꽉 찬 2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니 재판을 받는데 대기하는 연금 상태로 2년이나 됐다고? 정상은 아닌 긴 기간이었습니다. 아마 이 과정 속에 재판 지연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후에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AD 62년경에 특별한 혐의 없음이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고
가택연금에서 석방된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유대인 고소자들이 재판에 승산이 없거나 또는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 없이 사람을 괴롭히게 됐을 때 응징을 받아야 된다는 로마 법이 두려워서 법정 고소 만료인 18개월 동안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무죄 판결을 받아서 석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시 이제 로마 방화 사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이 씌워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이렇게 다시 풀려났다가 4년 정도 최후의 전도 여행을 이제 크레테 섬, 또 에베소, 밀레도, 또 마케도니아, 고린도 지방에 다니면서 그동안 개척했던 교회를 굳게 다시 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AD 66년경에 체포돼서 AD 67년 6월경에 순교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전도 여행을 이렇게 돌아볼 때 가장 열매가 컸던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의 사역이었고 또 하나가 로마에서 2년의 사역이었습니다. 비록 가택연금의 상황이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였다고 하는데 정말 어떤 위력이나 어떤 위험이나 권세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고요. 여기 거침없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라는 그런 뜻인데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침내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들려줬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는 이 말을 무대뽀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과 행실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거죠. 예의 없이 복음을 전해서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경영 컨설턴트인 한근태라고 하는 분이 말은 임팩트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이런 말은 틀림없이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말라.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이제까지 말하지 않았으면 쭉 안 하는 것이 낫다. 너니까 하는 말인데 너니까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은 절대로 안 해야 할 말이다. 이런 내용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은 임팩트다 라고 하는 좋은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잔소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잔소리란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다. 말되죠. 정도 여러분, 복음은 옳은 소리입니다.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말입니다. 그 진리의 말을 덕스럽게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한 행동이라는 포장지로 감싸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 하나도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 정말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 복음을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행실과 말로 포장하여 사랑으로 전달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리고 덕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올 한 해 전도 열매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얘다 여기 있다 뚝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당장 보내주실까요? 아니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짐 캐리의 주연의 영화였던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한 대사가 나옵니다. 인내심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내심을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심을 키울 기회를 주실까요? 인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키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심을 키우기에 인내해야 할 상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보석보다 귀한 우리의 인내심이 잉태되고 자라고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의 열매를 달라고 하면 복음을 받아들고 예수 믿을 사람을 뚝딱 내 앞에 주님이 데려다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옥에 갇히든 자유의 몸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맨날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비즈니스 얘기만 하고 애완동물 얘기만 하고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우리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복음의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순종의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모두가 승리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아픔도 얘기해야만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도 우리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 의도적으로 1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 1년 동안 합시다. 그리고 동산 중심으로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가르쳐서 마지막 구절, 오늘 그것이 우리의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을 가르쳐 성경학자는 오픈 엔딩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상 끝이 아니라는 거죠. 기록은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났지만 사실 성령의 역사의 행전은 아직도 오픈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지금 그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담은 성전의 행전을 우리는 이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빌립보서 1장 12절 보고 13절에 보면 그렇게 매인 몸이 복음 증거에 유익이 되었다고 진보를 이뤘다고 하면서 빌립보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옥중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 중에 고위층도 있었고요. 로마 황제 친척 중에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라고 그래서 한둘은 넘은 것 같습니다.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그 집사람, 그 친척 중에 몇 사람이 예수 믿고 빌립보 교회에 우리도 문안에 넣어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암송 구절 중에 빌립보서 4장을 하고 있죠. 4장 4절에 뭐라고 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언뜻 보기에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격려한다고 이 말을 할 것 같은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연금사에 쇠사슬에 묶여있던 사도 바울이 바로 이때 썼던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송하는 4장 4절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내가 마음에 품고 전도했던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영혼의 구원만큼 큰 기쁨은 또 하나 없는 겁니다. 주 안에서 정말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는다 하더라도 그 심령에 넘치는 그 기쁨은 묶을 수가 없었던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경이 우리를 묶을 수 있어도 그러나 우리 안에 넘치는 우리 심령에 있는 그 기쁨, 그 감사함, 그 모든 것, 이 모든 환경도 묶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올 한해 많은 예상을 하는 고통도 있을 겁니다.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갑시다. 나에게도 로마를 허락해 달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내 환경은 어렵지만 주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열매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합시다.